관계라고 할까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5장 21절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의 세 개의 관계, 당시에는 가정에서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오늘 주종 관계가 있는데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가정에서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한 주종 관계는 오늘날에 와서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아마도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외에 모든 관계, 특별히 상하관계, 위아래가 있는 그런 서열이 존재하는 모든 관계, 또 그 외의 사회적 관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이 이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라 이야기했고 그것은 부부가 서로 간에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종하는 방식은 좀 달라도 복종이란 상대방에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 21절 이 말씀이 그 앞에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경외, 섬김, 예배, 신앙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이야기 드린 5장 21절의 이 말씀은 5장 18절의 성령 충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라,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결과로서 5장 21절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에 깔지 않으면 우리의 서로의 대인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그 상하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주종관계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종들아 하면서 순종하라라는 명령으로 원래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 복종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밑에서 들으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청종하라. 그 말을 따르라라는 말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또 당시의 노예, 종들이 상전, 주인에게 밑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한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예들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주는 5절에 주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주인에 대하여 한 말이에요. 그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상전 이렇게 불렀는데 육체를 따라 문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주인 된 자들, 육체를 따라 주인 된 자들이란 뭐에 대한 반대냐면 진정한 주인 된 분 누구십니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주인이 되신 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인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육체의 상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육체를 따라 주인된 자는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와 대조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주인됐다는 말에 담긴 뜻은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됨이 단지 이 땅에서 노예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 주인에게 한시적으로 노예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은 한시적인 육체의 상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주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주인을 섬기는 너희는 비록 육체적으로 그 신분 아래, 육체의 주인 아래 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상전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고 완전한 주인도 아니고 한시적인 주인에 불과하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주인에게 그 말을 그래도 따라서 청종해서 그 말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져서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전쟁했던 남자들이 죽거나 나머지들은 포로가 된 다음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억울하죠. 그 나라에서는 잘 살던 사람들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는 돈에 팔려서 가난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부모가 노예여서 그 자식들도 노예로 계속 사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육체로 볼 때 노예된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순종하라,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진정한 주인이 있고 땅에 있는 주인이 영원한 주인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노예된 너의 입장에서 일단 땅에 주어진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진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당시에 주인이 노예를 매로 치고 괴롭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완전히 종속된 존재니까 그 주인이 매를 칠까 봐 두려워해서 또 주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에 대하여 떨지 마라.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럼 노예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그 주인이 그를 매로 칠 거기 때문에 그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라는 말은 이것이 신앙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노예가
육체의 주인에게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따를 때에 기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떠는 것, 이 떨림과 그 두려움은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인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21절 그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그 말이, 경외라는 말과 이 두려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며라는 말은 육체된 상전이 폭압을 행할 수 있는 자이고 자기는 매를 들 수 있고 나를 때리기 때문에 또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노예인 신분자도 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야기한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실한 마음 또는 너희 마음의 성실함, 진실함, 단순함, 순수함을 말합니다. 즉 이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드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당시의 노예제도에서 누가 육체의 주인이 마음에 듭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육체의 주인이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순전함을 가지고 왜요? 이 주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적으로는 내게 상전으로 주신 사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고를 떠나서 좋은 상사다, 좋지 않은 상사다 이런 걸 떠나서 인격자다, 또 인격이 아니다, 리더십이 좋다, 리더십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가 상전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기쁜 마음이라는 원래 뜻은 선한 뜻입니다. 그 선하다라는 말과 또는 좋은이라는 말과 뜻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선한 뜻, 여러분 기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지만 사실 노예들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깁니까?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깁니까? 할 수 없이 섬기지요. 대부분의 노예들이 그 주인이 사랑해 주는 것, 조금 사랑해 주는 것 그걸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노예들로서 어떻게 그 자기네 주인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 왜 그것이 선한 뜻이냐? 그리스도가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선한 것입니다. 현재로는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상전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참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지만 좋은 상급자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아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종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게 바로 이 종으로서
이 사람들에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전인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전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기 때문에 나도 하기 싫어하는 게 그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현재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주님께 봉사하듯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상전을 주인처럼 모시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주인을 정말 하늘의 주인처럼 모시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육체의 주인으로부터 나이가 밭을 갈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양을 치라고 했어요? 어떤 직책을 담당하라고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일을 할 때 육체의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육체의 주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육체의 주인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육체의 주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만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생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주신 직업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연결해서 6절에 중간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종들답게란 말입니다. 사람의 종들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종은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리스도 종들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주인을 섬겨주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 종에게는 다른 일이 아니라 종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직장 생활을 제대로 주님의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윗사람을 잘 섬겨주고 아랫사람을 잘 보호해주고 내게 주어진 업무들을 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으로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쓰일 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영혼으로라는 말인데요. 혼으로.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노예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순종하라, 선한 동기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잘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한다, 선한 것을 행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노예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되는 일을 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섬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 육체의 주인은 한시적이고 육체의 주인이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고 대개는 못해주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노예 생활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관계없이 내가 섬겨야 될 일을 섬겨주는 것. 그리스도의 종물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열심히 내 일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눈치 보며 빤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건강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여러분 6절에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가림을 하다,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이라는 이 말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연관된 골로새서 말씀만 있는 단어입니다. 이 눈이라는 말과 종노릇이라는 말이 합친 단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일 때 종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번역 잘 됐습니다. 눈가림.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 잘해주는, 상사가 볼 때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군대 이야기가. 제가 방위 근무를 했어요. 모르십니까? 네, 공개합니다. 30여 년 전에 이제 방위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한 곳이 중대본부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원래 그 일입니다. 근데 8시에 출근하는 건 맞는데 퇴근은 10시 넘어서 해요. 보통.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원래 규정 시간이 6시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일을 안 해요. 근무를 안 하다가 한 4시쯤 돼야 일을 시작합니다. 또 중대장께서 오신다라는 그 흔적이 보면 그때부터 부산을 떨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시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놀아요, 그냥.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면 이상한 거죠. 보통 10시에 퇴근하고 10시에 끝나서 퇴근하고 그 다음엔 또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집에는 12시 넘어 들어가고 또 8시에 와서 또 하고 몸도 축나고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또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빵꾸가 나서 그걸 또 군대 말로 뭐라고 하죠? 가라라고 하죠. 그걸 채워놓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계급이 된 다음부터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6시에 퇴근했어요. 무조건 6시에 퇴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만 쉬고 열심히 하면 6시 안에 다 끝나요. 사실상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틀릴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대장께서 이상한가 봐요. 다 6시에 문 닫고 가니까 일을 안 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분. 제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다른 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더 잘 섬겼으면 하는 후회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근무가 눈가림이죠, 눈가림.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누가 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오래 주어지는 일이든 잠시 내게 주어진 일이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하는 일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봉사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 직장이.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사람과 기쁘게 하다는 말이 합친 말이죠. 번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사에게. 눈가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사가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내 상사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더 좋은 직장, 아니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인정을 받는 데 주력한다는 거예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거다 생각하고 충실을 다하면, 때로는 상사가, 때로는 상전이 옳지 않은 일을 요구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을, 상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전을 섬긴다는 것이 그 상전을 단지 이 순간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망하는 길이죠. 정직하게, 순전하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에 상사가 서로 오해해서 내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결국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래서 8절 말씀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가 아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직장생활 잘하면 그리스도가 보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역할들을 잘하면 그 보상을 그리스도가 주세요.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상전이, 노예시대의 상전이, 우리의 주인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그 악한 뜻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을 구현하고 상사도 섬기고 밑에 있는 분들도 섬겨서 그 역할을 잘할 때 그리스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예요. 구절에 상전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전들아, 윗사람들에게, 당시에 노예제도 시대 주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 종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이 원리, 앞에 말한 원리, 그리스도를 섬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상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8절에 선을 행할 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전도 생각할 때 그 모든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벌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그치라는 말이 현재적인 의미로, 현재적인 용법으로 써요. 그 말은 계속해서 위협을 그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 위협이란 뭐냐면 상전이 또 주인은 물리적으로 그 밑에 사람 종들에게 매를 가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그걸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밑에 사람을 다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에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징계하겠다, 물론 너무 일을 안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권력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속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노예와 그 종을 위협을 가하고 그 생명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아까 8절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종에게 말할 때 뭘 말했습니까? 8절에서 어떤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 상을 받습니다, 이거 말이었어요. 왜? 모든 일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우리가 선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의 상급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그리스도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제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지식, 우리가 정말 아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너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다. 그들이라는 것은 종을 말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상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상전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위와 권력은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 종의 주인이시고 또 상전인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그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걸로 막 밑에 사람들에게 만욕을 비르는 것, 남용, 권력의 남용,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하늘에 있는 주인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말입니다. 그 말이 얼굴이라는 말과, 이 단어도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닌데요, 얼굴이라는 말과 취하다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굴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우리 외모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외모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굴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겉모양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존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가 존귀한가 존귀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에게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는 상전이고 저 사람들은 종이다. 그러면 나는 더 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높낮이로 자꾸 보게 되죠. 이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노력을 하지만 이게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자꾸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부족한 사람이고 별 볼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급이나 이런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지만 늘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이 높은 것 잠시 있는 것이다. 직분이 내가 낮아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노력들, 그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긴다. 서로를 존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하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여기 직장 생활 하실 분들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벗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회에서 이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리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그것이 그 권력이 오래 가는 것 아니다. 별거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러므로 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직책을 통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직장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한 분이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 직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두려워해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 심지어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이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모든 분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 역시 하늘의 주님을 섬긴다. 라는 말을 듣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